네, 착석해 주시고요.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신 하나님 앉으시더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재현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에게 쓰임받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항상 주님의 말씀 생각하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적용시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두려움이나 슬픔, 괴로움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며 솔직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무너져도 다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자만하지도 교만하지도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얼마 안 돼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예, 계속해서 우리 모세오경 창세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대예배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청년부 예배가 없이 11시에 모든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다음 주는 예배가 없음을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좀 묵상할 수 있는 어떠한 좀 성경 외적인 좀 거의 특강과 같은 거의 특강 수준의 특강 설교를 좀 준비하게 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사고의 좀 폭을 넓히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결과적으로 이제 성경이 이제 도입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도입이 돼서 이제 말씀이 계속 나눠지는 이런 과정인데, 자,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별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차별하는 삶, 구별된 삶이라고 제가 오늘 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더 많은 이제 설교 가운데 이 내용을 좀 제가 이제 좀 택하게 되었는데, 자, 여러분 이 질문 한번 보시겠어요? 만약 머리카락과 눈동자가 검정색인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지금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여기다 포함되는 사람이겠죠. 그죠? 자, 머리카락이 검정색이고 눈동자가 검정색인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라고 만약에 나라에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아마 그 어느 누구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지금 이 땅에는 상당히 많아요. 그 비슷한 상황들을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세요. 어떠한 똑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어떤 누군가가 어떠한 또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차별을 유도하고 무시했어. 그 심지어 폭력까지 가했어. 자,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걸 당해본 적도 있고 아마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차별한다거나 내가 누군가를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폭력을 썼다가 폭력을 쓰고 싶다거나 예. 내가 어떤 타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사실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 그 근거가 여러분 있을까요? 그 근거? 하다못해 길에 그냥 길 지나가는 내가 강아지조차 내가 발로 툭 건드릴 수 있는 이런 내가 그러한 권한이 나한테 있어요? 그런 근거가 나한테 있을까? 이거 참 생각해 볼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문제, 백인과 흑인과 황인의 문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문제, 어른과 아이의 문제. 어른들은 쉽게 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 젊은이와 노인의 문제. 젊은이가 노인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노인도 젊은이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 사회성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문제. 그리고 환자와 비환자의 문제. 아니, 환자는 아픈 사람인데 환자를 무시하고 그리고 환자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 이거는 때로 우리가 가끔 TV에서 볼 수 있지만, 매스컴에서 볼 수 있지만, 어떤 병원에서 종사하는 분들이나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이런 사고들이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스페인 영화 그녀에게라는 영화를 한번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떠한 그 간병인으로 나온 사람이 있는데 간병인 남자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혼자서 너무나 짝사랑하면서 흠모했던 여인이 자신의 간병인으로 오게 된 그런 사건이에요. 예.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식물인간으로 온 여인이거든? 근데 그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의심하겠어? 당연히 간병인을 의심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벌어진 어떤 스토리예요. 나중에 정말 너무 좋은 영화라서 그녀에게라는 영화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꼭 시간 한번 돼서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지능이 부족한 자와 지능이 높은 자, 아무런 이유 없이 멸시당하는 자, 그리고 그 밖에 사람과 동물의 관계까지도 우리는 전부 다 이 모든 관계가 누군가에게 서로 아무런 근거 없어요. 중요한 건 근거 없습니다. 어떤 이유 없어요. 근데 어떠한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차별해요. 때로는 무시할 때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은 생각해보자라는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오늘은 사실 성경과 조금은 벗어나는 그런 좀 특강 설교의 식의 어떤 얘기가 진행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동물들을 제외한 이 인간의 모습에 있어서 인간들은 사실 정말 쉽게 다른 사람들을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어떠한 인식을 만듭니다. 어떤 편협된 시각을 만들고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인간이 갖는 어떤 근본적인 속성인데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속성을 우리가 타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그렇게 멸시당하고 그렇게 무시당한 사람이 내 어머니라면 내 자녀라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라면 과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차별을 하고 무시하는 이 문제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권한이 들어있습니다. 그 권한이 뭐냐? 바로 정죄하는 권한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정죄해. 너는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차별하는 거야. 라는 어떠한 이러한 근거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애시당초 우리에게 정죄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조차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자, 여러분 젠더와 섹스의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세요? 만약 지금 여러분 혹시 이제 대학생들 중에는 혹시 인간에 관련된 사실 우리 지혜님도 좀 포함될 것 같은데 인간에 관련된 어떠한 이러한 전공을 가진 친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배우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다른 방향에서 뭐 교양 과목이나 이런 식으로 배우기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래에 들어서는 워낙 많이 이슈가 되는 이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젠더와 섹스가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그냥 번역이 돼버려요. 그냥 바로 성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작년 재작년에도 한참 그것 때문에 막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뭐 말이 많지만 그 이제 그 성차별 법안을 성차별 반대하는 그 법안을 옮기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냥 성차별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성차별의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막 이거 갖다가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이 문제는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남녀의 성차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바로 젠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섹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물학적인 성이에요. 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있는 성.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젠더 갈등이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 젠더 갈등에는 남녀 갈등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남성인데 난 여성이야. 만약에 내가 등치도 나가 산만한 내가 나 여성이야. 근데 왜 니들 자꾸 나를 남성으로만 인식하려고 그래? 라고 하는 게 젠더 갈등이 그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세요. 젠더라는 것은 뭐냐? 바로 사회적 인식에 의한 성을 바로 젠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젠더 안에서도 여러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시스 젠더. 지금 여러분들이라고 다 제가 인정하고 갈게요. 자, 생물학적인 성과 그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들. 자,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진짜 시스 젠더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남녀의 성 모두 다 나는 남자도 되고 여자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이젠더. 그리고 성별 정체성 자체가 나는 성별 자체를 나한테 거론하지 마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 바로 에이젠더. 자, 그리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난 제3의 성을 가졌다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바로 뉴트로이스라고 해요. 요즘에 최근에 많이 드러난 어떤 이런 용어들인데, 자,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소위 이제 어떤 사회적인 용어로 이들을 바로 성소수자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들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바로 성차별금지법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불과 이게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이 성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동성애자들 다 우리가 품어야 되냐라고 하면서 법안에서도 국회의원 안에서도 사실 거의 9대1 비율로 반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거의 5대4 수준이에요. 예, 좀 있으면 그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 자체를 법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을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제가 말하는 순간 지금의 미국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자리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한테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지금 이게 그렇게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동성애 자체는 죄인데 그 동성애자는 사실 그 사람 자체는 우리가 품을 필요는 있거든요. 동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다 모멸하고 다 차별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가 죄인 거지. 우리의 행위 안에 죄가 있듯이. 예, 그렇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예요.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고요. 창세기 1장과 2장 반복적이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생각해 보세요라고 했죠. 자, 이거 우리 지난주 질문이었죠. 자, 창세기 1장 전형적인 하나님의 위치에서 카메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창세기 2장은 바로 인간, 바로 아담의 위치에서 바라봤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떤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지 않아요. 아담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아주 깊이 들어있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자와 여자에 대한 내용인데 이 두 번째 문제가 사실 제가 오늘 같이 거론하는 어떤 이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폭넓은 어떤 차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다루는데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크긴 커요. 자, 여러분 영어로 옛날에는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뭐 미스터 한, 뭐 미스 김 이런 말 많이 썼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자, 근데 굉장히 어때요? 그런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그죠? 말도 안 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게 근데 예전이라고 말하면 더 웃겨요.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성인 사람이 회사에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되면, 미스 박, 미스 김,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남자는 미스터로 다 통일하면서 여자는 미스나 미시즈로 나오게 되는 어떤 이런 현상들 참 진부한데 이런 그래도 사고방식들이 지금 많이 없어져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이렇게 미즈라는 표현으로 그냥 여성을 다 통틀어서 미스터 같이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표현 자체를 요즘에는 거의 안 쓰긴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소방관을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게요? 네? 파이어맨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게 나랑 같은 세대 같은데. 여러분 소방수를 뭐라고 알고 있어요? 영어로 파이어맨 말고 또 알고 있는 거 혹시 있어요? 자, 그럼 하나 더 내봅시다. 경찰관, 폴리스? 혹시 폴리스 오피서? 요즘에 폴리스 오피서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폴리스맨이라고 배웠어요. 예. 네. 그 하나 더 있어요. 회장님, 여러분. 회장님 차 이름도 있잖아. 회장님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회장님은 체어맨이라고 그러죠, 체어맨. 그죠? 그럼 다시 소방관은 여러분 지금 중학생들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초등학교 중학생이든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지. 전 세계에서는 이제 소방관을 파이어맨이라고 절대 안 부릅니다. 이게 언젠가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 성차별적인 인식 때문에 바뀐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 바로 파이어파이터라고 바뀌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교과서에 다 이렇게 나와요. 파이어파이터. 그리고 경찰관은 폴리스 오피서. 그리고 그 회장님은 체어맨이라고 아직도 많이 불리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것도 많이 바뀌는 추세예요. 그래서 사실 약간 어색하긴 한데 체어펄슨이라고 바뀌고 있어요. 체어펄슨. 그래서 이렇게 회장님이나 어떤 이런 성차별적인 인식에 넣지 말자라는 생각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대학을 다니는 여학생을 뭐라고 부르죠? 대학을 다니는 여학생. 여대생이라고 하죠. 대학을 다니는 남학생을 뭐라고 불러요? 대학생. 그죠? 우리가 벌써 너무나 자연스러운 표현이지만 여교수, 여배우, 여의사, 여대생 이런 말들 있잖아.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어색한 표현들인 거예요. 네. 왜 굳이 여자들만 앞에다가 여자를 붙여야 될까? 어떤 이런 인식들. 자, 그거 더 심각한 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외할머니, 친가, 외가, 그리고 시댁과 처가라는 말 있죠. 벌써 이 안에는 보더라도 시댁은 댁이야. 근데 처가는 가야. 네, 시댁은 확 높였죠. 근데 처가는 낮춰. 자, 우리 여기 있는 지금 우리 여성 청년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해요. 근데 내 남편의 동생을 뭐라고 부르게? 응? 도련님이라고 불러요. 그죠? 정말 그렇게 부를 거예요? 정말 그렇게 부를 거예요? 정말? 예. 네. 자, 그러면 내 남편의 형은 뭐라고 부를 거예요? 아주버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 형식이 있죠? 자, 그런데 요즘에 30, 40대의 어떠한 그런 결혼을 한 어떤 그런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부르기 싫어요. 왜냐? 아니, 우리 언니랑 내 동생은 처형, 처세 이렇게 불러요. 네. 그런데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남편의 동생에게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돼. 그 남편의 형에게는 아주버님이라고 불러야 돼. 이거 어때? 불합리해? 네. 기분이 나쁘다고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막상 시집을 가서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여성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어떻게 부르는 줄 알아요? 자, 위로 올라가야 돼요. 외할머니, 할머니라는 표현도 요즘엔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할머니, 그러니까 아버지 쪽 할머니, 어머니 쪽 할머니의 아예 이름을 가르쳐줘 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 혜민쌤 조카 있잖아요, 혜원이. 네, 혜원이 같은 경우는 남미자 할머니라고 불러요. 남미자 할머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좋은 점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 이름을 다 알게 돼, 아이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그것도.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시집가서 여러분 남편의 동생, 남편의 형님에게 이렇게 안 불러요, 요즘에 잘. 왜냐면 이것도 많이 바뀌는 추세예요. 어떻게 불러요? 이름 불러요, 그냥. 예, 이름 많이 부릅니다. 재영씨, 민수씨 이렇게 불러요.
예, 그렇게 불러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어떠한 인식 자체들이 우리나라가 참 많이 안 바뀌고 있다는 것도 참 큰 문제이긴 해요. 여러분, 유모차 아무렇지도 않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죠. 근데 유모차도 사실은 성차별적인 단어라고 해요. 예, 이것도 왜 아이들을 케어하는 차는 다 엄마가 봐야 돼? 예, 왜 유부차는 안 돼? 왜 유모차여야만 해? 이런 어떤 우리가 생각들이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아버지 쪽은 유교 집안이고 어머니 쪽은 완전히 무속신앙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거의 매달 아니면 2달에 한 번은 늘 제사 문화에 저는 정말 찌들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목사가 되기로 그때 제가 나름대로 그냥 막연하게 정말 진짜 막연하게 이게 목사가 다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장래희망을 품고 있었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어쨌거나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일 때 한 70명이 모이는 거야.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워낙 가족이 많은 대가족이었어요, 아버지 쪽이.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뭐 어찌할지 막 정신없이 막 제사 막 그 장례 치르고 나서 그리고 뭐 탈상 49제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할 때 온 집안 식구가 다 모였어.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 두고. 그러고 가서 기도래 절을 하는데 와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내 신앙적 양심이 도저히 절을 못하겠는 거예요. 저 혼자 빳빳이 서 있었어요 거기에.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절을 하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깜짝 놀란 거야 어르신들이. 그 분위기에. 그 완전히 이거는 뭐 할머니 그냥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도 아니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 막 진짜 그 너무나 그 완전 애통해하는 그 분위기에 다 같이 절을 하는데 아니 겨우 17살짜리가 절도 안 하고 빳빳이 서 있으니까 다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거기 참을 수 없어서 거기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 만에 우리 시골에 바닷가거든요. 한 2-3시간 만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고모들 앞에서 얘기를 했죠. 저 정말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시 시골에 안 오는 한이 있더라도 저한테 제사에만은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한번 사고를 치니까 다시는 저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제사에 대한 어떤 책임을 졌을 때도 그거를 제가 이미 저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다 없애버렸어요. 예,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 학교 제사 문화가 어마어마해. 이런 것들 참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예, 그런 고민들이 생기면 알겠죠? 그때 다시 얘기해요. 근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예, 요즘 같은 세상에. 자, 남녀평등의 시작이 언제였냐면 여러분 프랑스 혁명 때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마자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이 세상에 남녀평등이 왔다. 이 세상이 조금 더 이제 살만한 세상이 왔다라는 그런 시대가 왔을 때 바로 여기 올림푸드 구주라고 하는 이 여성이 여기에 있어서 이제 참정권을 외치기 시작해요. 갑자기. 프랑스 혁명이 완전히 성공하고 나서 한 2년이 안 돼서 이 여성이 등장합니다. 올림푸드 구주라고 하는 여인인데 당시에 여성의 지위는 뭐 그 이후에도 수백 년간 거의 마찬가지였지만 거의 흑인 노예와 같은 수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여성이 참정권, 그러니까 여성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 말을 하자마자 불과 얼마 안 있어서 이 여인은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겁니다. 정말 댕강 잘리는 거예요. 자, 프랑스 혁명이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때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단두대에 목이 잘리고 말아요. 자, 그리고 1920년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1900년도가 넘어서 1920년도에 미국에서 투표권이 처음으로 인정된 거는 정말 그나마 빠른 편이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1900년대 넘어왔다고 해서 이게 늦은 편이 아닙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준 이유가 있습니다. 1차 대전 때 수많은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너무나 많이 죽어나갔죠. 도저히 그 사회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사회에 나가서 함께 일을 했던 그 여성들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참정권을 달라, 투표권을 달라 해서 이때 처음 주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빨리빨리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 하버드대. 1636년에 설립했는데 1879년에 돼서 여성의 입학이 허용이 돼요. 의과대학은 1945년, 법학대학은 1950년, 신학대학은 제일 늦어 1955년이나 돼서 여학생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자,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요, 여러분, 이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선거권, 참정권을 가지게 된, 자, 스위스가 여러 주가 있어요. 여러 주가 있는데, 그 안에 선거권을 가지게 된 그 주가 바로 1971년에 처음 가지기 시작해요. 근데 모든 주가, 스위스란 나라, 여러분 그게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 알프스 산맥에 있는 그 대단한 그 선진국, 그 스위스. 그런데 그 유럽의 그 엄청난 선진국인 그 스위스조차도 모든 주가 합법화해 여성에게 선거권을 주게 된 바로 그 연도가 바로 1991년도입니다. 불과 얼마 전이에요. 불과 얼마 전.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낙후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이건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성에게 면허증을 준 시기가 불과 얼마 전이에요. 혹시 언제인지 아세요? 뉴스에서 봤어요? 네. 불과 얼마 전. 자, 그때가 언제냐? 바로 2018년도 6월입니다. 2018년도 6월이나 돼서야 여성에게 면허증을 주기 시작했어요. 네. 참,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참 이 사고방식 자체가 참 낙후되었다라는 참 생각을 참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거 하나 볼래요?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여러분, 성별 임금 격차라는 게 있어요.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보세요. OECD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네,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 사촌 여동생, 저랑 6살 차이는 제 사촌 여동생이 우리나라에서 공부할 때 엄청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간호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서 이 친구의 이제 어머니가 영국 그 대사관 쪽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왜 미국으로 갔냐? 우리나라는 독특한 게 뭐냐면 어린이집 아니면 간호사 이제 이런 데서 종사하는 여성들이 많은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초봉 자체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 간호사와 의사의 어떤 그런 레벨 차이 그게 그 갭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급여 자체가 그 초봉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400에서 500 수준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이거부터가 사실 심각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성별 격차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 남자를 바라보는 어떠한 그런 기준을 1로 봤을 때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여성을 0.874 정도로 봐요. 여성과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649. 144개 국가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16위밖에 안 돼.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떤 사건, 사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 알아요? 여성들에게 자주 무시당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이 김모 씨.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예. 여성에게 많은 무시를 당했다고 하면서 그 여성을 무참하게 살해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면서 더 안타깝고 사실 더 개탄스러웠던 건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 봤어요? 이 사람 신학생이었어요. 네, 이 사람 신학생이었어. 저는 사실 이 기사를 보면 정말 제일 처참했어요. 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데 있어서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사회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 우리는 과연 누가 날까? 우리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싫은 상황들이 있는 게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 기독교회에서의 어떠한 그냥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범죄들을 저지를 때는 정말 너무 싫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 정말 너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은 좀 대놓고 제가 좀 보여주고 싶어요. 여기 써있는 이 정병국 목사라는 사람은
제가 정말 너무나 좋아하는 삼일교회 숙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삼일교회 지금도 사실 삼일교회는 되게 좋은 교회예요. 지금도 거기 삼일교회에 심호하고 계시는 그 담임 목사님, 송태근 목사님 정말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송태근 목사님이 여기에 써 있는 저 전병욱 목사, 저 사람이 쫓겨난 다음에 들어오신 분이세요. 이 사람이 제가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말 이렇게 마이크 잡고 말도 하기 싫을 만한 성범죄를 일으킵니다. 정말 더러운 성범죄를 일으켜요. 자기 교회 안에서. 근데 이 전병욱 목사가 어마어마한 팬덤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저 사람이 좀 어마어마한 팬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서 있는 이 사람,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사실 제 학교 선배거든요. 예, 저분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그 총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저때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가 지금 홍대 세교회 앞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전병욱 목사가 저렇게 성범죄를 일으키고 나서도 3일교회를 나와서 홍대 세교회를 새로 세웠습니다. 예,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교회 지금도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교회 중 하나예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 얼굴까지도 제가 보여드리는데 왜냐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 기독교 안에서도 어떠한 이런 문제들, 여성을 너무나 쉽게 바라보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사실 결국에는 범죄까지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른 시각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의 내용들을 또 볼게요. 자, 이게 참 재미있는 어떠한 이 조사를 했어요. 기독교 교회 연합회에서 여러분 조사를 했는데요. 여성이에요, 여성이 하고 있는 일은 왼쪽 거, 하고 싶은 일은 오른쪽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서 사실 저 맨 위에 있는 거는 큰 관련이 없긴 하지만, 자, 이제 여러 교회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들에 어떤 해당되는 얘기겠죠. 자, 이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교회 청소와 음식 만들기인데, 실제로 하고 싶은 일의 어떤 퍼센트는 0.3밖에 안 되는 거야. 예. 아니, 누가 음식과 청소를 하고 싶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 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어쩌면 참 우리 권사님, 진짜 우리 그 셀 리더분들 참 고생 많이 하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저도 좀 들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참 식사할 때는, 아, 이번 주, 몇 곡이야? 아, 그러면 이번 주 카레네. 아, 이번 주 몇 구역이야? 아, 이번 주 고기 나오겠다. 아, 이번 주 몇 구역이야? 그 구역만 딱 봐도, 아, 이번 주 반찬이 대충 보여. 예. 왜냐면 그 반찬 잘 안 바꾸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권사님, 우리 셀 리더분들도 이제 이게 힘든 일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재밌는 거 볼까요?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성소 연구가 0.2밖에 안 되는데 13.3이라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 예배 사회도 있고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 안에서도 참 많이 좀 성차별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나. 근데 물론 많이 지금 개선이 됐어요. 이게 지금 뭐 우리 교회랑 거의 관련이 없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교회 안에 잔존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교회 내 여성 혐오 발언도 있습니다. 외모, 곡장, 나이를 지적하는 문화, 성 역할. 아, 여자는 이래야 돼. 여러분, 근데 잘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자, 지금은 이런 말을 잘 안 쓰려고 하지만, 그리고 교육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안 가르치려고 하지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정관념화 되는 것들 자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차별적인 설교들, 여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조사를 하는 중에 참 재밌는 단어를 발견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당연히 우리 교회랑은 관련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참자매. 저 이거 보면서 진짜 깔깔대고 웃었어. 진짜 너무 황당해서 진짜 이거 보고 너무 웃었어요. 이 참자매라는 단어 표현을 쓰면서 교회 안에서의 자매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게 저는 진짜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장난삼아 우스갯소리처럼 한번 보세요. 자, 외모는 화장을 잘하는 여리여리한 치마를 주로 많이 입고 키도 너무 크지 않는 드러나는 옷을 입지 않는, 자, 이런 게 외모. 자, 참자매의 기준이에요. 참자매. 잘 기억하세요. 자, 참자매의 기준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격은 품어주고 조신하고 순종적이고 반응 잘해주고. 그 센 언어는 쓰지 않는 조근조근 사근사근 얘기하는, 형제를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잘하는. 자, 참자매. 자, 우리 교회 일단 없어요. 일단 참자매인데 없어요. 자, 참자매. 자, 그 다음에 신앙.
자, 수련회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돼. 자,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돼요. 자, 눈물도 어떻게 흘려요? 또르르 흘려야 돼요. 막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참참의 기준입니다. 자, 기타. 여자가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벌써 여기서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면 안 되고, 성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안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아니, 이런 표현들을 교회에서 쓴다는 건 전 진짜 되게 어이가 없었어요. 네. 자, 그래서 참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왔다는 자체가 사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런데 물론 지금 세상에서 참 맞지 않는 거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도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겁니다. 정말 수많은 이 성경 안에서의 사역자들 중에 그 안에는 뭐 여성들도 있고 남성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지금 이 기독교 안에서도 여성의 사역자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이 그래도 많이 지금은 개선화됐어요. 특히 여자로서의 어떤 그런 목사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참 예전에는 많이 기피하거나 아니면 교단 측에서 막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참고로 우리 교회 교단 같은 경우도 이제 대신교단인데 대신교단이 두 개로 갈렸죠. 그래서 백석교단과 이제 안양대 교단 갈렸는데 백석교단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여성 목사를. 그리고 고신이나 합동축도 이제 지금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뭐 인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목사로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넌 여자라서 안 돼. 라고 한다면 거기서에 오는 그런 내가 주님 안에 오는 그런 박탈감 너무 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 제가 이거 회사에 제가 집에서 나와서 운전하기 시작하면 바로 앞비는 교회예요. 저희 집에서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 목사님 아이디어 같은데 여기 있는 이 문구가 3, 4개월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이 교회는 정말 가정교회 같은 그런 분위기이고 가정 안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엄청 많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시작했냐면 정말 부잣집 딸로 태어나고 서울대 음대를 나왔지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정 안에서 본인 집 안에서 큐티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 큐티 모임이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아져서 신발을 놓을 데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분이 그렇게 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김양재 목사님이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기회 되면 이분 설교하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이분 설교 되게 따뜻해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이런 하나님의 사명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진짜 이분의 설교 간증을 정말 꼭 들어보라고 제가 정말 권하고 싶은 분이 바로 또 이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현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거기 같이 이제 선강사로 일하시면서 케냐 쪽에서 이제 오랫동안 20년 넘게 이제 선교 생활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에요. 이문미 선교사님. 자, 근데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런 설교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단지 성경을 강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사와 그 뜨거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을 그 체험했던 정말 그 살아있는 얘기들. 자, 이런 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쓰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의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역을 볼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에서 땅 가축과 온 땅을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제가 여기 히브리어로 가져왔지만 여기에 우리의 번역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글자 이제 계속 여러분 눈에 띌 겁니다. 바로 아담이라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담은 어때요? 그냥 그때 만들어졌던 남성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아담이다. 오늘 읽었던 말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기서 사람도 역시 아담이에요. 자, 그리고 5장 2절 같이 우리 이거 한번 아까 읽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일컬었어요? 사람이라 일컬었죠.
이 사람 바로 보다 역시 여기서도 아담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 여러분 27권의 신약성경 중에 13권이나 직접 손으로 적었던 그 바울 서신을 적었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저는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더 대단한 게 있다고 봐요. 이 사도 바울 안에 사역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적은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게 뭐 같아요?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게 제일 유명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바로 로마 서신?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죠? 근데 이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장을 보면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16장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그 5,000명의 여자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여자는 수 세지도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적으면서 내가 이 교회의 일꾼으로 삼은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는 말이에요. 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동등한 시각에서 남성과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자체에 무려 25쌍의 부부가 나와요. 5쌍의 부부가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25명의 사역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25쌍의 부부가 나오는데 25쌍의 부부가 나온다는 것은 그 남자 사역자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그 와이프까지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지금 베베에게 계속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로마서 16장 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남편과 그리고 부인은 같은 나의 사역자이며 같은 동역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배 혹시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 저는 꼭 넣는 편이거든요. 목사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모님을 위해서도 그 안에 대표 기도 안에 반드시 여러분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 사모님도 동등한, 목사님과 동등한 사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구세군 들어봤죠? 그죠? 구세군 본 적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 구세군이 뭐 하는 집단인지 아세요? 어려운 사람들 그냥 도와주는 집단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여러분, 구세군이 뭐냐면, 기독교 정통교단이에요. 구세군이. 감리교 쪽 줄기에 있습니다. 감리교 쪽 줄기에 있는 기독교 정통교단이에요. 여러분, 구세군은요, 제가 사진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진도 갖고 왔는데, 자, 구세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목사님이 제가 구세군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이분이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세군에서는 목사는 사관이라고 불러요. 예, 사관으로서 임명받는 이 안수를 받을 때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사모님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반드시 1년에서 2년 정도 공부를 같이 해야 돼요. 예, 구세군 굉장히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관 임명 받을 때 사모님도 똑같은 사관 임명을 같이 받아요. 예, 같은 사역자를 보는 거죠. 예, 참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시선을 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남성과 여성을 바라보는 어떤 이런 시점,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는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찾는 것보다 여성의 목사가 될 수 없는 근거를 찾는 게 더 힘든 어떠한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에 있어서 좀 어떤 시대적으로만이 아니라 또 이제 많은 시선적으로 또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자, 조금만 제가 더 들어가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볼래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노아의 방주가 이제 잘 구축이 되고 그 땅에다가 이제 소산을 심고 첫 번째 그 작물이 나왔을 때 기분 좋게 포도를 이제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죠. 그 포도가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서 기분 좋게 포도주를 먹고 완전히 그냥 술에 취해 쓰러졌어요. 네, 그 술에 취해 쓰러졌을 때 그 쓰러진 모습을 보고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러면서 아버지를 흉을 봤죠. 네,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 셈, 함, 야벳 이 세 형제가 있는데 함이 아버지를 보고
샘과 야벳에게 흉을 봤어요. 아버지 저게 뭐야? 지금 자녀들 다 있고 며느리까지 있는데 술 먹고 저게 완전히 빨개 먹고 저게 뭐야? 네. 그거를 보고 샘과 야벳이 얼른 가서 아버지 몸을 덮어드리고 아버지가 다른 또 흉보이지 않도록 잘 뒤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깨었을 때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붙죠. 함의 아들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왜 가져왔냐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물론 그 일어난 이유도 똑같긴 했지만 흑인 노예들이 많았죠. 그 흑인들이 백인의 노예가 됐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됐다라고 말했던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그런 설교들을 꽤나 많이 들었어요. 네,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 흑인들, 정말 그때 당시에 동물로밖에 취급하지 않았던 이런 흑인들, 이런 흑인들이 과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때문에 셈족의 후손들에게 지배를 받는 어떤 그런 가나안의 함의 민족, 그런 흑인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모멸차게 보셨을까?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들을 종의 종으로 만드셨을까요? 네. 다시 한번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면 흑인들이 이렇게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성경이 근거되어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인종이었을까요? 사실 우리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인종이었을까? 그들이 흑인이었을까요? 황인이었을까요? 흑인들은 우리 백인들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성경에 있어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 바로 다 백인이었어요. 백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성경적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성경적 해석을 한국까지 고스란히 가져와서 말도 안 되게 그런 말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갔던 게 당연히 합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왔던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굳이 여기 함이 안 나오고 가나안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네? 바로 출애굽기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나 지금까지 끌고 와서 흑인들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바로 그 인간의 잔악성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잔악성이 참 우리가 상상이 어떤 힘든 어떤 참 그런 부분까지 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흑인의 어떤 노예의 합리화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인간의 잔악성에 대해서 어떠한 실험을 했어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지하에다가 교도소와 똑같이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뽑았어요. 완전히 랜덤으로 사람을 뽑았는데 11명은 간수로 뽑았고 10명은 죄수로 뽑았어요. 그 죄수에게는 정말 죄수 똑같은 것을 입혔고요. 11명의 간수에게는 완전히 그냥 진짜 간수 같은 공무원 같은 그런 옷을 입히고 일부러 이 사람들에게 곤봉을 주고 그리고 항상 얼굴에는 미러 선글라스를 쓰게 만들었어요. 그 간수들에게.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10명은 간수, 11명은 간수, 10명은 죄수로 15일간만 우리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네는 간수로 살고 너네는 죄수로 한번 살아보자. 라는 어떤 이런 실험을 했어요. 자, 이것도 아마 학교에서 아마 이런 수업을 들어오신 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이 실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수 같은 경우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간수, 죄수 놀이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실험이 15일간 진행을 못 합니다. 15일간 진행을 못 해요. 왜냐? 30시간 정도가 지나게 됐을 때 이 간수들이 점점점 잔악해지기 시작해요. 점점점 잔악해지고 절대 폭력을 쓰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들은 폭력 그 이상의 것들을 자행하면서 나중에 이 간수들을 하나하나 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한 내용 중에 얼마나 그 참 기가 막힌 사실들이 드러나면 우리 여기 안에 있는 간수들 중에 가장 잔인한 간수가 되고 싶었대 자기는. 그런 충동이 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그 자행했던 짐바르도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심리학자 결국에는 이 실험을 중간에 중단하고 맙니다. 너무나 잔악해서. 예. 인간의 어떤 단순성과 어떤 잔악성이 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인종차별에 대한 어떤 이런 사고방식에 대해서 아주 불편해했던 이 엘리엇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당시에. 자, 이 교사가 제가 오늘 설교 제일 처음에 했던 그 질문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아이고, 어떡해. 이게 지금 잘못 넘어갔다. 자,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제 모아놓고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야, 얘네들은 이제 눈동자 색깔이 다 다르니까. 야, 너희들 파란색 눈동자 친구들이 있고 갈색 눈동자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조사를 해봤더니 갈색 눈동자 아이들이 파란색 눈동자 아이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지 않고 머리가 나쁘고 사회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더 적대라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거기에 있어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떠한 반응을 하기 시작하냐? 바로 얘네들이 파란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을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상당히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차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순간 안에 그 교실 분위기가 싹 바뀌어지는 정말 불과 몇 시간 안에 그런 현상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하기로 어떠한 그런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 있어서 쉽게 동화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혹시 DP라고 하는 드라마를 봤나 모르겠어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DP라고 하는 거. 거기서 엄청나게 혹독하게 그 고난을 당하던 그 친구가 나중에 복수하러 가죠. 복수하러 갔을 때 그 선임한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는 질문을 해요. 그때 그 선임의 여러분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 선임의 대답이 그게 참 기가 막혀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라는 대답을 해요. 네. 우리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누군가를 욕하거나 때릴 때가 있어요.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언어적인 폭력으로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가 있죠.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진정 우리 스스로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의 우리 인식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정죄의 권한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어요. 아이고야, 이게 아직 안 나왔구나. 어떠한 정죄의 권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하기 위한 그 질문을 딱 한 가지만 준비를 해왔어요. 사람의 생명은 언제부터일까? 사람의 생명은 언제부터일까라는 어떤 이런 질문을 갖고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셀별로 간단하게 나누시고 다음 주 우리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떠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좀 남겨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오늘 설교랑 맞지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번에 한번 우리 청년부가 특송을 했던 찬양인 것 같아요. 맞죠? 청년부 특송했었죠, 이 찬양. 이 찬양 같이 함께 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말하고 하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 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만 하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자, 이 시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정죄하며 누군가에게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악해질 때가 있으며 나도 모르게 타인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리고 언어적인 폭력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터넷 안에서도 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악플을 올린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신앙대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온전히 아버지만을 따라가는 그 믿음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완악하고 저희들의 썩어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 저희들 말씀 가운데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가운데 정말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런 저희들이 완악했던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옵고 오로지 아버지만을 바르게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들 또 주님께서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때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멸시하며 누군가를 차별할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단지 저희들이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바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닮아가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빛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그리스도인임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길어질 것 같긴 했어요. 제가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설교가 또 비어지기 때문에 오늘 걸로 해서 창세기 이제 앞부분 인간에 관련된 부분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는 제가 이제 원초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원초 복음이라고 하면 성경 66권 중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을 하는 첫 번째 구절인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부분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창세기에서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써있지만 우리 지은이 다음 주, 다다음 주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오늘 우리 셀별로 우리 그 청년들이 좀 많이 비었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가 조금 심해져서 코로나 때문에 못 온 우리 청년들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특히 여러분 7,000명 넘어갔고요. 나라에서 바라보는 것은 뭐 몇만 명 더 하루에 확진자가 더 넘어갈 거라는 어떤 그런 예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조심해 주시고 지금 이 정도 인원이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지근 거리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도 확진자가 있을 확률이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면서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명절도 여러분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제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별로 흩어져서 같이 모임 갖겠습니다.